오늘도 분명히 영상이 매우 길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팁을 하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기 위에 여긴가요? 여긴가요? 누르면 2배속 있죠? 플레이백 스피드, 재생 속도를 2배속으로 하고 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여러분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고 싶지 않은데 늘 너무 많이 빼앗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영상 길이를 줄일 생각이 없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네. 야! 편한 속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깨진 가정에서 자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은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한 이유가 저희 영상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킹덤 학교도 여러 번 이제 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들었던 마음이 어떤 이제 특정한 사람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방식이 뭐랄까,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가정 환경에서 받아온 이런 오해들이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도 오해하고, 아, 이분들이 조금 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조금 더 하나님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마음이 풀어진 상태에서,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된다면,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도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깨진 가정에서 자란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응원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러면 좋을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몇 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맞아, 우리 가정은 깨진 가정이야 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부모님이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뭐 가정폭력을 한다든지 또 어떤 좀 정신적으로 뭔가 좀 불안정한 분들이 있다든지 근데 내가 깨진 가정에서 자라왔다는 인식이 또 없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그죠? 맞아. 그러니까 저희도 자라오면서 조금씩 깨달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상태가 행복하지가 않고 일단 뭔가 우울하고 내 안에 이렇게 어떤 어두움이 항상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남의 눈치를 너무 심하게 보면서 자란다던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막 심하다거나 아무튼 이런 뭔가 삶에 대해서 내가 살짝 좀 많이 계속 다운되고 울적하고 뭔가 좀 비참하고 막 이런 감정들이 몰려오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게 어떨까, 좀 그런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보통 이제 0에서 4세를 얘기를 하거든요. 0에서 4세 안에 우리의 무의식이 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드는 모든 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내가 딱 드는 본능적인 그 세상을 향한 태도와 감정이 그때 다 만들어진다. 0에서 4세. 그때 나의 어릴 적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나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나?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나왔나? 그리고 특히 0에서 4세 우리 부모님의 사이는 어땠나? 내가 자란 환경은 어땠나? 이거를 분석하는 게 지금의 내가 왜 이 모양인가? 지금의 내가 어쨌든 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저런 것들이 있나를 분석하기에 너무 좋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했듯이 확실한 이제 뭔가 맞아, 나의 가정은 깨진 가정이라고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뭔가 좀 정신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 딸을 이제 차별하는 부모라든지 아니면은 좀 인격 모독을 하는 이렇게 말로 때리진 않지만 말로 이렇게 인격 모독하는 야, 너가 원래 안 태어났으면 안 됐는데 너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라든지 그리고 너가 이상한 거야. 너가 그런 식으로. 너가 잘해야 사람들이 널 좋아하지. 이상한 애가 태어났어, 우리 가정 안에.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애한테 블레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한테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자신의 상태를 조금 들여다보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평소에 감정을 많이 숨기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항상 감정을 숨겨야 했던 상황에서 자랐던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빠를 너무 사랑하지만 아빠를 대할 때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아빠한테서 혼날 때 어떤 아빠가 좀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혼낸 건 아닌가. 좀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 내가 이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인식을 하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랐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정하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인정하는 게, 그리고 내 상태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일단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킹덤 학교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히 깨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좀 이렇게 동일한 마음을 저희한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가장 많이 드는 마음은 네 탓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뭔가 자라오면서 이거는 내가 못해서 그래, 이거는 내가 부족해서 그래, 좀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건 네 탓이 아니라고. 너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도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부족함과 자녀를 이렇게 완전 100% 올바르게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탓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아라. 이 마음이 일단 있고, 그 다음이 내가 너무 미안하다. 하나님이 미안해 하시면서 애통하시는 모습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너가 그런 일을 당하게 돼서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함께 이제 우시는 모습. 하나님이 미안하다고 한다는 이 부분이 되게 많은 분들에게 되게 놀라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런 마음들이 막 들었을 때, 또 저희 안에서 이런 게 나눠졌을 때 되게 하나님 미안하실 수 있나? 하나님 미안하시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왜 악하게 만드셨나? 이 영상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되게 큰 토픽이죠. 사실 온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또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많고 슬픈 일들이 많나요? 하는 부분. 이게 부모님에 대한 부분이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영적인 세력들이라고 되죠.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과 뭐 등등등, 이런, 이게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부모도 그 부모 위에 부모 때문에, 그 위에 부모 때문에, 죄 때문에 결국 이게 쭉 내려오는 이 저주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도 이거를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의 자유 의지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시지, 막 그냥 다 하나님이 싹 와가지고 악을 싹 사라지게 하셔서 천국을 여기서 그냥 갑자기 딱 이루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지금 우리가 그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아픔과 공감하시는 분이고, 얼마나 그러셨으면 예수님도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심지어 그만큼 우리의 자유의지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내려온 이 inherit,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이 단점들, 결핍들, 또 이 죄악들, 죄성 등등, 또 부모로부터 학대, 누구는 대놓고 학대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았지만, 의도하진 않았지만 또 전달된 이런 결핍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또한 애통하신다는 거죠. 애통한다는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굉장히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진 가정들에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지 조금도 지적하는 마음이 없어요. 정말 그냥 완전 엄청난 지지와 엄청난 격려와, 또 정확하게 하나님은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가시는 거는, 미안하다. 이 상황이 내가 의도한 상황이 아니었고 내가 너를 향해서 뜻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결핍과 부족함이. 그 뿌리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진짜 막 이렇듯이 악을 하나님이 다 그냥 처치해버리면 그거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주기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 책임을 지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애통하신다는 거. 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고, 예수님 비유로 알곡과 가라지 그 비유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더 많은 이런 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주시는 말은, 나는 네 곁에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씩은 이제 하나님은 뭐 날 버리셨다던가, 뭔가 하나님은 내 옆에, 내가 힘들 때 어디 있었나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너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옆에 없었던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표현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부모님에게서 받지 못한 충분한 사랑을 너에게 그
이상으로 그냥 완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냥 흘러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원망하시는 분들, 원망하는 마음이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당한 게 너무 많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가,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 쓴 마음과 이 원망으로 가득할 때는 정말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평가하지도 못하는 상태고, 감정에 치우쳐져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의 식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대부분은 이제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기적같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뭔가 저 사람을 좀 쳤으면 좋겠고 이 상황을 확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실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 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나 라고 하는 이런 원망들, 하나님이 그걸 뜻한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셉의 스토리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요셉이 가정의 이 불화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다 충분히 막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자유의지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많은 질서들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시고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고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요셉 또한 형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하나님 놔두실 수 있나.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그 억울하게 갔는데 거기에서 또 안 좋은 일.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서 안 좋은 일에만 묵상을 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이렇게만 보게 되는데, 항상 silver lining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인생에는 정말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 또한 숨이 붙어있는 한 그 사람의 스토리는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스토리가 반등을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 있고, 올라갔을 때는 이 전에 내려가던 모든 이 스토리가 이게 다 근육이 되고 영양분이 되고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돼서 정말 이게 훨씬 더 아름답고 파워풀하게 쓰여지는 스토리를 우리가 정말 많이 보게 되죠. 위인전을 봐도 그렇고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요셉의 스토리도 그런 거예요. 요셉에게도 이런 고난들이 어떻게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고 허락하실 수 있고, 어떻게 얼마나 이 쓴마음이 크겠나, 얼마나 억울할까, 원망스러울까. 하지만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정말 그 사람에 맞게 그 고난을 당했으면 그거와 비교가 안 되는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억울하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이상의 보상을 늘 해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 고난을 받는 자들이 사실은 복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맥락이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 요셉의 마지막에는 형들을 다시 만나서 하는,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죠? 요셉이 정말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게, 너희는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위해, 더 큰 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열방을 살리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한 그 어떠한 고난보다 여러분의 삶이 딱 끝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딱 그때가 되면은 It was all worth it, 그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다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이걸 내가 얻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 그러죠. 야고보서 1장에 기뻐하라 그래요. 왜냐면 고난이 결국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결국 우리 안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시잖아요. 진짜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엄청 일을 해요. 근데 내가 너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100억을 줄게, 이러면은 그 일이 관점이 바뀌죠. 옛날에는 진짜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일인데 이제는 내가 얻을 거를 생각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질서 속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억울함과 모든 억울한 자들, 모든 애통하는 자들, 모든 부당함과 부정과 부공의함과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upside down kingdom이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밑에 있는 자들이 위로 가는, 그리고 더 큰 말도 안 되는 보상을 얻게 되는, 깨진 가정에 태어난 여러분, 특히 1세대, 믿음의 1세대이신 분들, 여러분 때부터 새로운 가정이 이제 출발할 거예요. 새로운 정말 업적과 말도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저희가 많이 공감합니다. 저희 아빠가 저희 가정에서는 1세대예요. 엄마 아빠 저희 부모님 말도 안 돼요. 진짜 보면은 지금도 제가 보기에도 너무 정말 안쓰럽고 뭐라 그래요?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진짜 안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세상에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1세대가 그래서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고난이. 근데 그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영광은. 지금 이제 아빠한테 가서 한번 인터뷰를 해볼까요? Was it worth it?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I think he's gonna say yes. 지금 보고 있는 그 열매들과 변화들과 가정이 정말 저주로 내려오던 가정, 역기능으로 정말 매여있던 가정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쭉 그 다음에 반등하고 올라가는 이 스토리가 말도 안 되는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의 스토리가 될 거예요. 그게 저희는 그걸 너무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저희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깨진 가정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감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긍휼하게 생각하십니다. 조금도 여러분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품기를 원하고 함께 일어나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만약에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내가 뭐 엄마 아빠의 이런 부분들을 닮으면 어떡하지, 그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내가 변화할 거를 더 기대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이랬지만 내가 이거를 끊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사랑을 진짜 그냥 이렇게 부어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 많이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저를 오늘은 어떻게 사랑해 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말해도 막상 삶을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뭐야 나 안 사랑해 주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많이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실은 이만큼 사랑해 주셨구나. 이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느끼면서 누리면서 앞으로의 인생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공의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당한 모든 억울함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당한 일들, 부모님으로부터 또 상황으로부터 내가 소속되어 있던 공동체로부터 등등등. 하나님은 그러시죠. 말씀을 통해서 복수는 나에게 맡기라고,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하나님이 하신다. Vengeance is for God. 하나님이 그 복수하시는 분이에요. Avenger예요. 하나님 우리의 Avenger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빼앗은 것들을 avenge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다 되찾아 주시고, 되찾아 주실 때는 그거의 갑절 이상을 정말 2배, 3배, 30배, 60배, 100배의 상태로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취하셨으면 좋겠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결핍들에 계속 묵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glass가 왜 나는 반밖에 없나가 아니고 반이나 있는 거다. Right? Did I say that right? half empty가 아니고 half full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이 붙어있는 한 나는 celebrate 할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원망 안에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으신 분들 정말 응원해드려요. 정말 공감해요. 저도 그때가 있었어요. 저희 아빠는 지금도 계속 신음에 가셔야 돼요. 이 1세대 그거는 정말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거움과 그 사투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근데 바울이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 선한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응원하고 싶어요. 그럼 모든 분들, 억울함 속에 있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실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실 거고 반드시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 주실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서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를 향해 가요? 이제 복수의 길로 가자. 우리 가서 빼앗긴 것들 다시 되찾자.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복하자. 이제 사단이 빼앗은 것들 우리가 이제 다시 정복하자 라고 하는 이 방향을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이제 정말 허겁지겁 가는 게 아니라 뛰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 가실 거예요. 저희는 그거를 여러분에게 너무 축복해 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그렇게 펄펄 뛰어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저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함께 서로를 응원해 가면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받는 것에 더 집중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